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하늘의 기적을 낳는 예배, 하늘의 기적을 낳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사람이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구현되는 것,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요,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운 일. 그런 어떤 것들은 뭐 할 수 없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 큰 도움이 되거나 안 일어났다고 해서 뭐 불편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 사실 기적을 기대해야지만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일,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피부색이 아닐까.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이거는 참 바꾸기가 힘든 것 같아요. 조금은 바꿀 수 있겠죠. 뭐 이민을 간다든지 자기 노력해서 뭐 부를 취했는지.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보고 세계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피부색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이게 백인은 모르겠지만 다른 인종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이건 기적을 꿈꿔도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색인종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백인들과 함께 살 경우에는 한쪽에 그늘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혹은 인격적이지 못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불만족을 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는 내 인생, 내 운명을 올가매고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다 모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조건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남들보단 좀 안심할 수 있어. 남들보단 좀 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나 역시도 다를 바가 없구나, 불행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뭘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날을 볼 수 없다. 사람들은
가문이 좋으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나는 좋은 날을 보고 살고 있어. 또 좋은 날을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좋은 날이 올까? 내가 좋은 날을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날은 차원이 다른 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즉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조건 때문에 만족스럽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면 절망의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야지만 그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달리 표현하면 그 좋은 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인종이나 가문이나 부나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좋은 날을 볼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좋은 날을 볼 수 없는데 거듭나게만 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갔구나.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모든 시간들이 헛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아직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권능 있는 건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나는 이런 운명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체험을 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내가 변화됐다는 알지만 세상 살다 보면 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매주일 예배해야 된다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 단 한 번 예배에 매일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다. 자, 우리 수련회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시작. 저 백성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형제가 기도 가운데 복습을 잘했어요. 오늘 예배 제사장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제물은 주님. 그런데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도 뭐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너희 몸을 산제물로 또 드리라. 로마서 12장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 예배에 우리가 겨우겨우 참석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이 예배에 마치 제사장처럼 인도해서 그들을 살게 만드는 그런 성숙한 사명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제물은 주님이시다. 아멘. 자,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새롭게 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 역정 보셨잖아요. 거기서 십자가 앞에서 그 전도자가 짐이 벗겨지는 보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 짐이 벗겨지는데 그 짐이 뭐예요? 세상 그 어떤 방법,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피부색이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도저히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 같은, 떨어져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운명이 벗겨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 그게 벗겨져 나가겠구나. 아멘. 그게 벗겨져 나갔구나 믿어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아, 나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줄 알았더니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데 벗겨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또 옛날 습성 그대로, 천한 습성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귀족의 아이로, 귀족의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귀족처럼 삽니까? 귀족처럼 살아요? 아무리 귀족이라도 깐난하게면요, 땅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배워가겠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나면 완전히 변화되면 그 순간 신분이 바뀐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앞에 늘 나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정말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라났구나. 영적 귀족이죠. 내가 정말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운명을 살지?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만족하며 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는 꿈도 못 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있잖아.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도 보면 하루아침에 완성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라 그러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변화된 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그 성숙한 그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세요. 성숙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집사고 권사인데, 뭐 장로인데 아직도 성숙하지 않았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보여.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은 남을 쉽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길어야 80년, 요새 뭐 100년까지 산다고 쳐요. 그 기간이 하나님을 닮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성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완성된 기준에 대한 완성된 상태에 대한 기준을 내가 딱 가지고 있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진짜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난 어떨까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전에 비하면 훨씬 낫지만 그런 관점으로 누구도 봐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나 더 완전해질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격려해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모든 것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극복하게 하신 그런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셋이라 그러잖아요. 그레이트 리셋,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어제까지, 아니 예배 직전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또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 깨끗이 씻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좀 귀찮으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완전히 새로워지셨네요. 아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남도
여러분도 그렇게 바라고 오늘부터 다시 또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까지 좀 부끄러웠어도 오늘 어떻게 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그 단 한 번의 예배, 십자가 그 주님이 되신 예배에 내가 동참했다는 것을 믿으면 또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제사장들이 드렸던 양과 소를 들여서 예배해도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폐하시고 이제 완전히 예수가 한 번에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요한복음 4장은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유대인들이 다 거절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가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원하셨던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1절, 2절을 좀 읽어보면은,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저 마음이 아프달까? 이것이 혹시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예수님이 왜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자를 찾지 못하시고, 즉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지 못하시고, 저 인간들은 천국에 가기는 진짜 다 틀렸어, 정말 저주받은 운명이야 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에 가셔서 예배를 받으셨는가?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아멘. 자,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이 준 세례보다 많았다. 그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 요한이 준 세례보다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는 것, 세례 주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백성들이 죄 씻음 받고 나 이제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 용서 받고 깨끗해지고 바르게 사는 것보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 그리고 예수의 영향력, 그리고 누구의 영향력? 내 영향력,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요한의 영향력이 세서 불편했는데 이제 예수의 영향력까지 세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받고 이건 관심 없어요. 내 위치, 내 자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저들보다 살만하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도 뭐 인생 죽을 때 보면 뭐 잘 살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영향력이 세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세례만 베푸셨어요? 아니잖아요. 첫 번째 기적은 어디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 망칠 뻔했는데 예수님이 그 신랑 신부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복된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잖아요.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는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런 경험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 우리가 가장 영광을 받아야 돼 하면서 막 금식도 하고 축복도 해주고 막 무게도 잡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 저 시골 뛰기 같은 예수가 갑자기 영광을 막 받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적을 체험 못했는데 저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더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자랑스러운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니 저 보잘것없는 자들이 더 복된 인생이 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막 품어내니까 즉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그곳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배의 대상인 예수를 박해하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딱 놓고 봐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보다 내가 내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나는 내 운명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내 이 비참한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과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들이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감사가 있었을까요? 뭐 겉으로는 감사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 감사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그 감사도 가식인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진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너무 더러워서 너무 내가 지켜보고 있기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숴버리겠다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수가성에서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과 대화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정말 예배를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운명이 바뀔 수 없다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예배를 우리도 예배를 유대인들처럼 드릴 수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멸시 받고 사는 삶은 살지 않을 수 있다. 뭐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이 여인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진짜 더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자기만을 위해서 남의 남편을 막 뺏어다가 다른 여자의 남편을 뺏어다가 5번 이상 결혼한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추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은혜 받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라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에서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다. 지금 여기가 이 사막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햇빛이 내리쬐는데 지붕도 없는데 그리고 사람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놀란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믿었어요. 그래, 여기서 나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람의 말이 믿어진다. 가슴속에서 막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나 같은 자도 예배하면 받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처음 기적인데요. 그 다음부터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4장 28절 가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지금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뭘 버렸다고요?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 물동이는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목말라 죽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것을 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거, 특별히 지금 물 마시는 것까지 누가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 책임져 주신다. 자기가 살려고 남의 남편을 뺏었던 여자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겠다고 남들 눈 피해서 물 떠다가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뭐 세수도 하고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 마시는 것까지 주님께 의존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기적 아닌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요,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조금 지나면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거기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찾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해 드릴게요. 저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럼 어떡하는 말이지? 나보고 도와달라는 얘기인가? 정말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이런 일을 반복하는 이런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뭘 내려놨다고요? 물동이를 내려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사회적 신분, 사람들의 평판에 주눅들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욕을 하든 말든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인생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하나님이 생수를 주셔서 내가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더 이상 사람의 눈에 의해서 기죽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를 외치는 인생이 되었다. 사명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전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갈 길이 뭐지? 내가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별로 없었을 거예요. 남의 형편, 남이 나에게 잘해줘도 별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안 해주면 싸우고, 뭐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인생이 뭐 그런 거지. 그냥 결국 먹고 살다가 겨우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 죽을 때까지 남들이 날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날 안 건드리면 나도 안 건드릴 거야. 뭐 이 정도로 살았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은요, 이 제자들이요 돌아왔어요. 음식을 구하러 갔다 돌아왔는데, 자 먼저 성경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7절 시작.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상식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봤다면, 예수님 어떻게 부정한 자와 저 부정한 여자와 얘기하십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펄쩍 뛰면서 안 됩니다, 저 여자 사마리아 여자인지 모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이 이상히는 여겼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제자들이 볼 때에도 영적인 사건으로 봤다. 육적인 사건이었으면 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사마리아 더러운 여자랑 말합니까? 근데 제자들이 볼 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고, 그 여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과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까지는 몰랐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과 예배한 거야. 너희들 성전 자랑했지? 그 성전에서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자랑했지? 그것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한 게 더 거룩하고 진짜 예배야.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냥 그 깨달음을 주시고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은요, 바로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자,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 초청했어요. 예수님께 가라고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그 단 한 번의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가 첫 번째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는데, 모셔온 그 예배라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처소로 예수님을 그 예배를 모셔온 거예요. 아멘.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그들의 죄악된 그 삶,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예수를 초대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어요. 즉 그들이 이틀 동안 부흥해, 이틀 동안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린 거예요. 즉 예수님을 초청하자, 그 예배를 초청하자 예수님이 그 예배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자, 다섯 번째 기적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박해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게 싫어가지고 우리 삶이 최고라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네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인 완전히 망한 인생,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복된 인생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한 번 예배를 통해서 그 여인이 예배를 드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의 평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정한 사역자가 되고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살리는,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와 그 예배의 결과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안 시장해. 나에겐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아니, 누가 음식을 드렸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나를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리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다 같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양식을 드셨다고, 예수님 배부르시다고, 추수하셨다고. 그게 뭡니까? 한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일. 식사를 하시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가서 거두어라 라고 보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예배하는 그 순간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바꾸시고 예배할 때마다 계속 바꾸어 가셔서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예배자가 하나 둘 늘어나게 수 있기를, 진정한 부흥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기적을 낳는 예배가 될 줄 믿고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머릿속에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